네, 추운 일기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특징과 차이라고 하는 건데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이제 언약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인데 언약에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이니까 쓸모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옛 언약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그게 유일하거나 아니면 그게 진리거나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로움이 소위 말하면 옛 언약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깊고 그리고 넓고 유익하고 은혜롭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언약의 갱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갱신은 이스라엘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기점으로 그들의 신앙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형태가.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난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고난 이후와 고난 이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 받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옛 생활을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옛 생활에 다시 머물러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고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단지 고통이고 아픔이고 쓰라린 괴로움일 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성숙함이나 아니면 우리의 변화나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자, 아이들도요 아프고 나면 키가 커요 안 커요? 키가 크죠? 아이가 아프고 나면 뭔가 달라지죠 변화가? 근데 어른이 왜 안 생길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 이후에는 달라져야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안 변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선 빨리 낫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는 게 더 급한 거야.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유 고난은 내 옆에도 안 왔으면 좋겠어. 고난은 그냥 내가 내 모양으로도 내가 배우고 싶지가 않아. 경험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고난 받는 거 싫어해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고난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나요? 그거는 그거야말로 천사가 되겠다는 거고 그거야말로 내가 영적인 어떤 존재가 되겠다는 신이 되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교만한 거죠. 숙명처럼 어떻게 보면 고난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쳐 버리겠어요? 막 36개 주량락을 치듯이 고난이 막 다가오면 막 도망쳐 버리겠어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딴짓 하겠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양 당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유익함으로 바꿔내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고난이 이양 닥쳐올 거라면 그 고난을 유익함으로 바꾸는 일이야말로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지혜로운 처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배움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되는 배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막 허기도 지고 목도 마르고 끝도 모르는 이 사막에서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런데 저 앞에 한 무더기에 자루가 있는 거예요. 자루가. 야 저기 빵이 들었나 보다. 먹을 것이 있나 보다. 죽기 살기로 달려가서 자루를 열어봤더니 그 자루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죠?
근데 뭐가 좋아요? 지금 사막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물이어야지 좋은 것이고 먹을 것이어야지 좋은 것이지. 사막 한가운데서 금은보화를 발견한 듯 뭐 하겠어요? 그거 지고 갈 수도 없는 건데 그거 지고 가다가 죽게요 내가?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문제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아무리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나에게 어떤 복이 찾아오고 어떤 이로움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그게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뜨리는 것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다 생각하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편안하다 생각하면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생기고, 나를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심장을 자꾸 두근두근하게 뛰니까 자꾸 심장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심장병도 걸리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착각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사막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했다고 좋아서 신나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내 눈앞에 지금 닥친 실제적으로 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건 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즐거우니까 그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 정작 있어야 할 자리를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온갖 핑계를 가지고 말이죠. 온갖 핑계를 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어떤 현상들, 우리의 신앙이고 영적인 현상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 가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말씀도 듣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예레미야를 들어서 그들에게 지금 아주 강한 말로 아주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절하게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갱신을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들과 세웠던 언약, 그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언약이 새로워지는 이유는 되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바로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의 대표적인 뭐예요? 구약과 신약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도무지 될 수 없는 상황들을 신약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사실적이고 그리고 친근하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사실은 새로운 언약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개인의 운명조차도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상황이 자기들을 눈앞에 펼쳐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는다고 자랑하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의 모든 오감이, 감정이 다 완전히 닫혀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즐거웠던 마음, 기뻤던 마음, 은혜롭게 생각하던 모든 마음들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그럼 이 닫혀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지도층이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그들의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이런 인간의 불안함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증을 느껴요.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영적인 기근이 말도 못해. 이게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재미가 없다고 말할까? 왜 은혜가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범죄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은혜를 모른다고 말할까요? 이거 여러분 성도들이 잘해야 돼요. 은혜 없다는 말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은혜잖아요. 근데 은혜를 없다니요. 사람에게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시 따랐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게 너무 신기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양식을 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구원을 얻었을까요? 성경에서 쉽게 구원을 선포하는 일들은 그들에게 사실 나타나지 않았어요.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 속에 구원이 선포됐죠. 막연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기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하기를 뭐가 없어서 기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기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듣지 못하는 자의 책임이죠.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물론 전하는 자 책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잘못된 걸 전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내가 그걸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인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전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분을 내고 기분이 좋다 생각하고 흥미롭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니까 다행인 거죠. 기도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을 보면 다 사람과의 관계야. 그래서 이단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단 가면은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 잘해주는 것 때문에 빠지는 거야. 홀딱 빠지는 거예요. 내 그래서 영혼도 맡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다 물질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의 한국 교인들이 왜 많이 빠지는지 아세요? 사고력을 길러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이건 아니다 생각하면 바로 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홀딱 빠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홀딱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해서 자기를 막 바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바보가 없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네 자신 바보냐? 그랬더니 없는 돈에 2,500만 원을 뜯겼대. 그 왜 뜯겼어? 그랬더니 자기가 조금 이렇게 부채를 돈을 이렇게 금융권에서 빌린 게 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금리에 그냥 홀딱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금리에. 그리고 빨리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빌려서 2,500만 원을 빌려서 그것도 차 타고 멀리 가가지고 하여튼 내가 열심도 아주 특별하다 그랬지. 열심도 특별하다. 그걸 차 타고 지방까지 가서 돈을 주고 와요. 그래? 혼이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됐는지 그걸 판단을 못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이스피싱의 천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1년에 보이스피싱으로 뜯어가는 수백억이에요. 여러분은 돈이 없어 뜯길 게 없지만 저 밖에는 지금 돈을 뜯기는 소리가 지금 아주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 자기는 막 한탄하는 거야, 탄식하는 거야. 내가 세상 헛살았다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너는 그래도 낫다 나보다. 넌 2,500만 원이라도 어디 가서 빌릴 데가 있으니까. 빌릴 때라도 있으니까 가서 뺏겼지. 나는 만약에 그렇게 가져오라면 난 빌릴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나 알아서 배째세요.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그리고 말겠다 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까 봐. 그러다 더 많이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 잘못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라. 단호하게 끊어라.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끊어버려야 될 거예요. 왜 그걸 붙들고 있냐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영혼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게 그래서 뺏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단에 하는 특성이 뭐냐면 숨어서 한다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건 다 이단이에요. 뭘 비밀스럽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알리지 마라. 예?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그룹이 말이죠, 뭐 비밀스럽게 뭔 착당을 하거든, 이거 알리면 안 돼. 이러면 그거 이단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우리 뭐 신천지에 왔거나 뭐 자기들이 모여서 성격봉하거나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래.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래. 그만큼 비밀주의가 많은 거예요. 비밀주의. 그리고 계속해서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욕하죠. 왜? 관계를 깨트려야만 이 사람이 공허해지거든요. 공허해져야만 어떻게 될까요? 남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일이 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들을 귀를 만드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들을 귀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그것도 아무나 말씀의 자리에 있지 말고 검증된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멀쩡하다고 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 거기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옛날에 좀 있었다고 그러더만요. 그 교회 어떤 목회자가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목사가 와가지고 오늘도 제가 또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오늘도 손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다. 항아리에다 금치를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죄를 찍어서 죄 씻음을 받았다고 찍어주고 말이죠. 카페트를 빨간 걸 깔아놓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방언한다고 그러고. 어디에 그런 일, 어디서 그런 걸 배우는지 정말 나도 배워보고 싶어요. 좀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 나도 어디 가서 좀 배워갖고 올까요? 장로님들이 허락하면 좀 배워갖고 올 텐데. 잡아뜨리는 것도 좀 배워갖고 오고 가서. 여러분 그건 기술이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진리는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했고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인물을 세웁니다. 그가 뭡니까? 에레미야가 무슨 선지자?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눈물로 그가 호소를 했으면, 뭐 눈물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이 상황이면 나겠네요. 나라가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백성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 회개도 안 일어나. 삶의 태도를 바꾸지도 않아. 사건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말아요. 뭐 싫은 소리 들으면서 내가 뭐 아쉬운 소리 할 게 뭐 있어. 그냥 대충 넘어가도 시간은 가는데. 옛날에 군대 가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 국방 오시기는 거꾸로 걸어놔도 간다. 군대에서 잘하려고 하지 마라. 대충 시간만 때워라. 뭐하러 내가 뭐 미움을 받으면서 뭘 말씀이라고 이거를 강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하고 살면 되죠.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두려워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을 귀를 열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를 감옥에도 가두고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구덩이 파가지고 묻기도 해요, 예레미야. 그래서 사람들이 악화되니까요. 자기들에게 깨닫고 변화되면 구원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는데, 지금이 만족이요, 지금 만족하다고 나는 그거 듣기 싫다 이거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고통은 스물스물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옥죄이고 결국은 죽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잠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지 않으니까 누가 슬프냐? 대신 하나님이 슬프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범죄한 것을 뉘우치지 않으니까,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그냥 굳어져가지고 냉랭하고 말이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최고다,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이 슬프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21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그러나 같이 읽어요.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슬픔에 잠겼대요. 놀라움에 사로잡혔대요. 왜요? 자기의 백성들이 이런지를 몰랐거든. 어쩌면 이럴까?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후회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심판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호소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슬픔에 빠졌잖아요. 하나님. 저거 내 백성인데, 저건 내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하나님이 슬픔에 빠졌어요. 너무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놀래요. 아니 저럴 수가. 아니 이 정도까지야? 이 정도였어? 그래도 기본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기본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내 양심은 늘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거. 나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질서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 정도의 기본은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저절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뻔뻔해요.
악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적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에 동참하고 여러분의 슬픔에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선 그냥 하나님이 저 옥황상제가 앉는 의자보다 더 좋은 의자에 금으로 된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굽어 살피면서 에헴 하고만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더 고귀한 하나님으로, 존귀한 하나님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 아파하면 아파하는 곳에 찾아가고, 자기의 자녀가 고통받으면 고통받는 곳에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아주고. 아멘 좀 해요. 그냥 여기 고이 하나님 모셔놓고 다니 말이죠. 집에 갔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잘 계셨죠?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정말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과거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다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얘기야. 제가 오늘 그분의 설교를 좀 들으면서 저분도 참 교인은 한 5만 명씩이나 되는데도 여전히 그냥 카랑카랑하게 그냥 호소하듯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이죠. 그분의 설교는 맨날 야단치는 것처럼 들려. 근데도 5만 명이 모여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버지가 목회자였는데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너무 일찍. 근데 미국에서 아마 이제 이민 목회를 하셨나 봐요. 덩그렇게 이민 목회라는 게 교인도 몇 명 안 됐는 데서 그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본인이 가장이 된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막노동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너무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어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어느 날은 밤늦게 일을 끝내고 오면서 막 하늘에다가 삿대질을 했대잖아요.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있냐고. 당신 살아있으면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응?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응? 당신처럼 힘이 없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럼 막 삿대질을 했대요. 그분이 재밌는 말은 이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니까 괜히 하늘에다 삿대질 했다고. 하나님 여기저기 다 있는데 하늘에만 계시는 줄 알고 거기다 삿대질 했대잖아.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아픔조차도 끌어안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그가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탄식을 한다. 여러분의 아픔, 고통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래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을 갱신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바꾸는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33절의 말씀이에요. 33절 한번 봐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맺을 언약이 이러하대잖아요. 어떠하대요?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어?
어디에 두어? 크게 해야 돼요. 어디에 두어? 제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들 속에 두어. 속에 두어. 속이 어디예요? 호주머니 속? 어디예요? 안주머니예요? 마음이죠, 마음. 자, 모세율법은 어디 썼죠? 모세율법은 어디에 썼어요? 돌판에 썼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쓴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 구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 잡혀갈 텐데 너희들을 구원하려면 내가 너희들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이 멀리 떠날 건데 이방 땅에 가서 살 건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의 갱신이에요. 언약의 갱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말하면 어떤 걸까요?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 율법이라고 하는 건 강제적이 아니에요. 강제적이죠? 그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재산을 빼앗겼어요. 사회적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속에 심으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발적인 순종.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자유의지적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발적 순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뭐 하면 행사를 하거나 뭘 하면 뭘 한다더라, 뭘 준다더라 이러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예배 시간 지키고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참여하고 이런 자발적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줘야만 꼭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상적이잖아요. 누가 믿음이 좋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믿음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면 믿음 좋아요? 예배다 참석하면 믿음 좋아요? 기도 길게 하면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물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 순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근원적인 요소를 우리가 갖고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머리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머리로 생각하라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머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전화 그냥 막 받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받지 말고 머리로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옳은 걸까? 옳지 않은 걸까? 아니면 좀 알아보고 다시 할게요 이러든지 조금 이따 다시 전화 주세요 이러든지 최소한 아주 친절하게 일방적으로 듣지 말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그게 우리가 타락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왜 일방적으로 듣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마음을 왜 주시고요? 그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자발적 순종이 우리 안에서 보강되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특징.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중앙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그 차이점, 도대체 가치는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지향하도록,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도록 만들까요?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적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주는 사랑은 잠시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랑, 부부가 사랑하잖아요. 남녀가 만나면 이성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3년이 못 가요. 3년이 못 간다니까요,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혼 생활의 이 패턴을 보면은요, 3년 정도 살면 반드시 뭐가 생기게 만들어요? 대부분은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권태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데 열심히 헌신적으로 20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20년 이상을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 희생하느라고 권태기 이겨내는 거예요. 뭐 이걸 뭐 누구는 의리라고 그러더만요. 의리로 산다. 뭐 그러기 하겠습니까? 사랑에 여전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돼요? 그러고 났더니 자녀가 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더니 그 다음에 우리 품에 손자를 안겨주잖아요. 그 바람 때문에 노년을 기쁘게 고통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가 이렇게 세상 사는 우리의 삶의 순리의 패턴을 보면 다 그런 순리에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박해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그들의 모든 불안과 좌절도 다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우상에게 빠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우리에게 세상의 것 필요 조건은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뭐 명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충분한 조건이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충분한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발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첫 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첫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욕심부리고 딴 사랑을 더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만에 해방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70년 여러분 70년 만에 해방되는 겁니다. 잡혀갈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물론 예레미야는 알려줬어요. 이사야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레미야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통곡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옛날만 생각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이에요.
70년이 차기까지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70년이 차자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대로 해방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새 언약의 가장 정점은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정점은 누구예요?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갱신이 궁극적으로는 뭘 의미해 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성탄절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남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이 기쁨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추위도 있고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따뜻하고 이웃을 돕고 형제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특징이 뭘까라고 하면 우리가 그 특징을 우리가 새 것의 원천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잖아요. 진짜 만나는 거죠. 육체 덩어리만 만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통해야 되고 마음이 만나야 돼요. 진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3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4절 보십시다. 여기 중간쯤에 이는, 우리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때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안다고 하는 개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안다는 개념은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뜻은 그냥 간접적으로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신앙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우리는 체험이라고 그러죠. 체험.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건데, 그 구체적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 내가 어려운 일 당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해하게 되고 참게 되고 견디게 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막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참아야지. 나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더 열심을 내야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이죠.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겼어요.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자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의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신앙에 대한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을 손을 잡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청년 형제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형제는 지금까지 그 사랑한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헌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의 꿈이든지 형제의 열심이든지 형제가 얻은 특기든지 재능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이 청년은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헌신한 게 있는가? 그래 봤더니 헌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는 곧 깨닫고 그는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신앙의 생동감을 얻고 회복하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데이트하려면, 사랑하는 애인하고 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 좋아한다는 거 양보도 해야 되고 참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한번 안 해봤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보는 헌신의 내용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헌신은 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뭐 사명 잘 감당하고 이걸 헌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헌신이에요. 물론 그것도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 헌신이 정말 진짜냐 가짜냐는 그 헌신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냐. 교회 생활을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자발적인 순종에 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두고 한 거죠. 수단, 이익.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게 들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럽겠죠.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신앙을 한번. 정말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었다고 생각한다면 포도나무처럼, 그러면 어찌 함부로 그 뿌리를 뽑아서 옮길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건강할까요? 건강함을 잃어버릴까요? 제가 우리 교회 나무 옮긴 걸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나이 들어선 제발 교회 옮기는 게 아니다. 물론 사명에 의해서 정말로 아주 정말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내 영적인 건강함과 구원을 위해서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해관계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필경 내 삶에 유익을 주지 않아요. 한국 교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럼 한 무리가 어느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요, 이분들은 한번 무리를 지어서 옮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또 옮기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합쳐가지고 잘된 교회를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처음에 그들이 와서는 열심히 하죠. 왜 열심히 해요?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지분을 생각합니다. 자기 세력을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물론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대부분은 그래요. 끝까지 길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에 따른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된 자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 성찰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자식이 제가 목회자는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보다 교인이 잘못된 게 더 마음 아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속마음이 없이 속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제 우리가 그러는 건데 저와의 만남이 뭐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아직 모르잖아요. 어떤 분은 30년 이상 살았잖아. 나는 그 10분의 1도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속단하는 것은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거다, 상대에게. 마음도 모르면서. 우리가 좀 더 진실함으로다가 언약의 갱신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 안에도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새로운 갱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믿음의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더욱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유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래서 행복한 신앙으로 인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합니다.